밀양으로 가도록 할까요? 네. 대망의 기독교인이 꼭 봐야 할 영화 최고는 밀양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뭐 매연 씨가 또 이동진 평론가급의 그런 엄청난 시네필이잖아요. 그래서 계실 때 또 뭐 물어보고 싶은 거나 아니면은 잠깐만 그렇게 소통하는 시간 가지고 이게 종료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밀양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장로였나 목사였나 아무튼 성적으로 타락시키려고 유혹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예, 장면이. 맞아요. 신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유혹에 실패하고 본인이 하늘 막 바라보는 장면. 구토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그게 음, 중요한 장면은 아니겠지만, 내면에서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이었다고 음, 생각을 하는데, 그걸 아냐 모르냐와 상관없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분노, 이런 것들을 음, 잘 그려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분노 때문에 쓸데없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한테, 음, 이건 옳은 선택이 아니야, 라고 설득을 하잖아요. 음. 그게 얼마나 하찮은 설득인지 예, 그쵸. 보여주었던 사실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옳지 않아 라는 말이 씨알도 안 먹히는 경우가 세상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그걸 덮을 수 있는 거는 사실 당위보다는 희생, 사랑, 그나마 그것도 작동하지 않을 때가 많지만 그나마 그것밖에 없다는 점에서 진짜 그것도 기독교적인 지점으로 돌아오긴 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사랑이 당위를 이긴다. 미량의 죄인도 신에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감정을 다 빼놓고 기독교인으로서는 예스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가지고 있는 신학의 그 내에서는. 근데 조건이 많이 붙겠죠. 진정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렇게 되면은 믿음이 뭐냐라는 얘기가 나올 테고. 그렇다면 그 믿음이라는 게 성경책 읽고 그 범죄자처럼 아 나는 구원받았어요 하고 자기가 상처를 입힌 피해자 앞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믿음이냐 라고 했을 때 미량은 확실히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는 사람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은 정말 그 정도의 나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이란 건 뭔가 그거를 얘기했을 때 거기에는 진짜 회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서 우리가 기대하는 회개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미량의 범죄자에게 그렇게 분노가 일어나고 최근이라고 한다면 뭐 조두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뭔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물론 보인다고 해도 여전히 흉악범이고 욕을 계속 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래요. 기독교의 가장 약점이라고 한다면 감정적인 약점이라고 한다면 정말 쓰레기 같은 구제불능같이 보이는 죄인도 믿기만 하면 구원해준다라는 점이 기독교를 믿기 가장 어렵게 만드는 약점인데 또 기독교를 제일 어메이징하게 만들어주는 점도 그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점이 기독교를 가장 믿기 어렵게 만들면서 동시에 기독교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참 오묘한 것 같아요. 기독교가. 어떤 사람들은 그 점 때문에 너무 막 인생을 바치고 그리스도에게 어떤 사람들은 그걸 악용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역겨워하고 호연 씨는 미량의 죄인도 신에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아, 가지고 있으세요?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근데 저는 그런 거하고 음, 상관없이 그냥 화내고 분노할 것 같아요. 음, 음, 조두순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것도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저희가 뭐 아무리 판단을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진짜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정도 그냥 겸손함은 음, 있는데요. 내가 음, 저 사람의 무언가를 판단하지 않겠다 정도는 있는데 그냥 우러나오는 그 세포에서부터 음, 끌어나오는 분노 같은 거는 이걸 억제하는 순간 오히려 제가 음, 괴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 분노를 음, 끌어오르는 것을 막지 않으면서도 음. 뭐 모르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동의하는 게 사실 이게 그런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그런 죄인을 봤을 때 화가 안 나거나 그런 거랑은 또 되게 다른 층위의 차원이거든요. 그쵸. 쟤도 구원받을 수는 있을 거야. 정말로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회개한다면. 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저 죽일 놈, 썩을 놈 하고 끝까지 욕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막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진짜 동의합니다. 그 분노를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막는 것 자체도 또 하나의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신학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현실에 적용해서 남들 비판하지 마.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어. 하면서 이제 기도해줘 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죄를 돌아봐 저걸 반면교사 삼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종교 폭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네. 사람들도 네. 화가 나는 것을 뭐 억누르는 것도 아니고 회피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마 남 일이니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전도연 입장이면은 아무리 그런 확고한 신학을 가지고 있어도 화가 안 나면 인간이 아니죠. 그냥 남 일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그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자기 일이 됐을 때는 또 미친 듯이 분노하잖아요. 그 모순을 할 바에는 그냥 인간은 그런 일 앞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영역은 좀 더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 담임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데 네, 우리 사회에서 이제 악인이라고 규정된 사람들을 보면은 네, 우리가 내면에서 굉장히 깊은 분노가 끌어오르잖아요. 그래서 그 분노를 표출하고 그 사람을 욕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사람을 욕함으로써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약간의 안락함을 느끼는 순간들이 저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음, 사회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사실 자기 인생이랑 그렇게 상관없는 경우인데 음, 굉장히 그 강한 분노를 막 표출하면서 그것만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 마냥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혹시 내가 느꼈던 안락함이 저 사람도 동시에 느끼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느끼는 요 안락함이 실존한다면 요 중간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분노가 광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분명히. 네. 그래서 또 하나의 희생양으로 희생염소로 만드는데 왜 희생염소라 그러냐면 그 르네지라르 이론에서 희생염소들은 사실 죄가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네네. 있는데 그 죄를 가지고 걔를 죽임으로써 다른 사람들은 안락함과 평화를 얻는 방식인데 그것 또한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의 차이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비슷한 문제의식은 저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거는 의견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뭐 눈사람 부신 거에 대해서 이제 이적이 글을 쓰고 이 사람은 뭐 이거 보셨어요? 네, 눈사람, 저는 네, 눈 눈사람 부순 거는 감옥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못된 사람이네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법적 처벌 얘기까지 기사에서 나오는 걸 봤거든요. 제 생각에는 분노를 하는 거는 옳은데 정말 미량의 살인범 같은 사람에게 분노하는 거 옳죠. 근데 그 분노의 방향이 너무 마구잡이로 샷건처럼 다 흩뿌려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분노는 사실은 그 눈사람 열심히 만든 사람이 좀 화나고 끝나면 될 일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분노가 사회적으로 증폭될 필요는 전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화내야 될 때에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정치적인 자기의 견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종교적인 견해로 인해서 정말 화내야 될 거를 덮어주고 예를 들어 뭐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나 종교인이 뭐 성추행을 저질렀다라는 게 밝혀졌을 때 끝까지 뭐 부정하면서 혹은 그 사람이 예전에 한 일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덮어도 된다. 요 정도까지 나오는 되게 광신적인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눈사람 부순 거에 굉장히 분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순에서 분노할 대상을 좀 잘 골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보수적인 분들이 자꾸 이런 죄들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봐라라고 얘기를 할 때 요즘 대부분은 그 말 자체에 굉장히 신물을 느껴서 혐오감을 느끼잖아요. 그 말에. 왜냐면은 진짜 잘못한 거를 잘못했다고 분노하지 못하게 하는 그 입막음으로 느껴지니까. 근데 저는 원칙적으로는 굉장히 맞고 기독교인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한 사람의 죄를 봤을 때, 나도 저럴 수 있는 죄인이지를 돌아보는 건 그 자체로는 기독교인이 꼭 해야 될 문제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잘 한다면은 이론적으로라도 계속 의식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안락함을 느낄 때가 아니구나. 내가 저 상황이었으면은 나도 저럴 수 있는 사람이고, 충분히. 나도 크게 나을 거 없는 사람이구나를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 되게 갑작스럽게 어려운 질문을 던져드린 것 같아서 되게 죄송합니다. 슬기로운 생활님이 계속 이제 말씀하시는 거 저거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밀양의 살인범 같은 사람들은 이제 보시기에 복구할 수 없는 잘못처럼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쓰레기들이 진정한 사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을까? 사과와 회개라는 건 뭘까? 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전도연이 화난 이유는 자신보다 하나님이 먼저 용서했다는 거 아닌가요? 라는 말도 있었는데, 후자는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사실 이 영화는 그 범죄자의 착각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구원받았다는 느낌? 사실 거기서 하나님이 내가 용서했어 라고 전혀 말하지 않거든요. 그런 메시지도 없고. 그래서 그거를 그 정도로 바라본다면은 이거는 기독교 자체에 대한 심각한 비판을 넘은 비난 영화가 될 테지만,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침묵을 하고 있고, 또한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그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인들이 내릴 수 있는 적합한 결론이기 때문에, 그거는 전도연이 그게 화난 이유가 맞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해서 전도연을 분노케 했는가? 그거는 아니겠죠. 근데 첫 번째 질문 뭐였지? 아, 그거 여쭤볼게요. 정말 그렇게 복구할 수 없는 죄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사과할 자격이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답은 없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거요? 사과는 할 수 있는데, 그 용서는 자기의 몫이 아니겠죠. 사과야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래서 저는 그 경계해야 될 지점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사과했기 때문에 됐어. 라는 지점. 아, 네. 그렇게 느끼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더 큰 죄를 이제 양산하는 맞아요. 데까지 이어가는 거고, 음, 사과는 해야겠지만, 용서를 하는 것은 결국에 피해자의 몫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당연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살인을 했고, 정말 음. 복구할 수 없는 그런 죄는 진짜 무서운 게 사과할 대상이 없잖아요. 진짜 왜, 사과 받아야 할 애는 그 예, 아들이네요. 예. 생각해보니까. 아들은 많이 잊혀지네요, 이 영화에서. 그러네. 그래서 그게, 그 피해자에게 하는 사과는 뭐 음, 구조적으로 그런 상황에서는 불가능하겠죠. 평생 본인이 숙제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또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본인이 그렇게 떳떳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는 성경책으로 진짜 후드려 맞아야죠. 이 소리 데리고 그쵸. 와가지고 후드려 맞아야죠.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네, 그 평화로운 표정은 전도연으로부터 정말 힘들지만 내가 당신을 용서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비로소 나올 수 있는 표정이란 말이에요. 아니, 네, 들어도 사실은 미안해서 나올 수 없는 표정인데, 그렇죠. 울겠죠, 오히려. 정말 그 용서를 받아서 감격스러운 사람은.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용서받았기 때문에 난 평화를 얻었다? 그 표정은 평화의 표정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분쟁의 표정인 거죠. 웃는 얼굴로 때리는 거죠.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서 그 표정에서 분노를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예, 웃는 얼굴에 예, 침을 뱉어도 네네네. 된다는 걸 보여준 장면이었죠. 도저히 이건 버틸 수가 없다. 정말 이거는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들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었죠. 네. 근데 아까도 네. 잠깐 이야기 나왔었는데, 저는 그 상황에서 전도연이 본인의 시나리오를 짜고 들어갔다는 걸 암시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교회 사람들이 말리잖아요. 아, 만나는 거를. 그렇게까지 가야 되겠냐, 그렇게까지 예, 가야 되겠냐, 이렇게 이 예.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전도연은 구태여 갑니다. 남들이 말리는 일을 구태여 했다는 거는 본인이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 가해자가 본인 앞에서 무릎 꿇고 엉엉 우는 장면을 상상을 했던 음, 것 같아요. 음, 그렇게 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시나리오 안에서 음. 자신은 그 배우가 돼서 그냥 연기를 하러 간 거죠. 그게 나는 되면 여기서 이제 좀 해소가 될 것 용서를, 같으니까. 용서를 하는 그런 연기를 해야겠다. 음. 이런 생각을 하고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거 너무 신선한 해석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래서, 아니었잖아요. 네. 네네.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서사 자체가 확 깨져 버린 거죠. 그때부터 전도연이 음, 무너지고 타락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기독교의 음, 자체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시점이 딱 그 부분. 음, 저는 미량이 위대한 게 이런 부분을 건드리고 있어서라고 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도연이 처음 신앙을 받아들이고 나서 회복하고 그 다음에 네, 신앙심이 깊어지고 그걸로 이겨나가는 거에 그 어떠한 내러티브 그렇게 신앙의 힘으로 이겨서 결국에는 엉엉 우는 참여하는 그 범죄자를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까지 얘기하면서 완전하게 이제 마침표를 찍어서 완성할 수 있는 그 완벽한 시나리오를 네, 그 완벽한 기독교적 서사잖아요. 그거 자체가 네.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와 멋진 모습, 그거를 상상하고 들어갔을 때 현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를 느꼈을 때 그 절망감. 결말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송강호의 모습을 이제 성령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신에게 배신당한 음, 사람을 인간성의 모습으로 음, 이제 극복하게 만드는 장면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저는 둘의 해석을 놓고 어느 해석을 골랐을 때 다른 음, 해석이 틀리게 되는 음, 그런 성질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우리가 정말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하라고 노력을 하게 된다면 음,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 음, 인간성이라는 그 한계를 직시하고 그것을 또 음,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음, 마지막에 찾아온 그 송강호의 그 위로들이 성령일 수도 있고 송강호의 위로가 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전도연의 어떤 구원이 될 것이다. 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구원. 아, 이 영화는 진짜 기독교인이 봐야 될 이유가 너무 많네. 네, 구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원의 그 넓은 의미? 그 사실은 구원이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 쓰여질 때랑 네, 보통 이런 영화라든지 이런 일반 문화에서 쓰여질 때 의미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사실은 근데 기독교의 구원은 그 차원도 안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네, 왜냐면 예수를 만났던 이들이 뭐 당장 죽어서 천국에 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단순히 그게 병이 고쳐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제 실존적인 차원에서의 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도 구원을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참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밀양도 기독교적인 것을 표현하려고 한 건 아니겠죠. 네, 창조적 해석인 거죠. 거기서 오히려 인간적인 것을 표현하려고 한 거기서 신을 보는 거죠.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보는 사람. 여기서 라이프 그쵸. 오브 파이가 대두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이야기를 봐도 세계관에 따라서 덧입힐 수 있고, 덧입힌 이야기가 사실이냐 아니면은 덧입혀지지 않은 이야기 사실이냐라고 해서 그 참 거짓의 유무를 가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라이프 오브 파이에서. 그쵸. 그런 것처럼 이 미량의 스토리를 보고 느끼는 것도 이게 정말 인간만을 위한, 인간에 의한 영화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 인간성 안에서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고 밖으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같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작가의 의도를 좀 더 존중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기독교 영화다 라고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기독교인이 봐야 할 영화다 라고는 100번 말해도 끝이 없겠죠. 예. 네. 그 곡성에서 마지막에 그 부제였나요? 그 신부 전에 그 부제가 일본인을 만나서 네. 당신은 누구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장면에서 음. 일본인이 예수님의 말을 빌려서 너는 음.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다운 질문을 던지죠. 네. 그때부터 그 일본인의 모습이 악마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저는 그런 부분이 같은 진짜, 사실을 어떻게 진실로 이제 만들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갑자기 곡성 얘기해서 조금 그렇기는 예. 하지만 네, 밀양으로 다시 돌아와도 음. 똑같이 적용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창조적인 해석이 틀린 해석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음. 왜냐면은 저는 기독교인이고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음. 그리고 그쵸. 네. 이창동 감독이 저한테 이 영화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음. 묻는다면 저는 이 영화에서 예수님을 볼 것 같아요. 음. 그게 싸울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영화를 지극히 인간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인간의 이야기를 그리고 싶었던 이창동 감독마저도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이 영화를 보고 그 범죄자의 모습이 아니라 송강호의 모습을 따라간다면 그걸 너무나 반기겠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너무나 네, 반길 만한 일이죠. 그리고 반대로 기독교인들도 굳이 거기서 예수나 성령 같은 걸 보지 못하더라도 그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고, 그것을 보고 불행한 사람들 옆에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은 그것도 반길 만한 이야기고, 결국에는 맞닿아 있는 지점이 동떨어져 있는 부분보다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 영화가 뭐 하나님을 비판하냐 뭐 옹호하냐라는 지점으로 싸움을 하기엔 훨씬 깊은 차원에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